94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8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믿고 봉독해 드렸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찬송가 235. 정집사님 찬송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할렐루야. 강팍하면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원래 꼭 우리는 술람미 돼야 돼요. 술람미. 기치를 벌린 군대. 이 세계의 원수막에 요새를 벗어난 우리 기치를 벌린 군대가 됩시다. 이 훈련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 자, 옆에서 손 비벼줘요. 추운데 손 비벼줘요. 손 비벼줘요. 여기 허벅지도 이렇게 문질러주고 빨리 문질러주세요. 다리도 발도 꼭꼭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할렐루야. 자, 견딜만 합니다. 저 뒤에 대문 좀 닫아요. 성전 문 좀 닫으세요. 빨리. 성전 문을 닫아야지. 높게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문을 한번 천사가 쾅 닫아버리면 주여 열어주셔서 아무래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빨리 문 닫아요. 예배 시간인데 빨리 문 닫아. 대문 성전 문을 닫아야 돼. 할렐루야. 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야, 강팍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제일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을 쳐서 생수를 붙들이고 먹이고 또 저 홍해를 갈라서 그런 그 바다를 건너오게 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광야의 그 세대가 다 200만이나 되는 그 세대가 20세 이하의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시체로 엎드러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강팍입니다. 강팍. 종이 성도를 다루다 보면 강팍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종의 가장 함정입니다. 지도자의 함정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꼴통 성도, 말 안 듣는 성도 그러나 다 정말 주님 뜻대로 하는 귀한 성도들도 많이 있죠. 이래 다루다 보면은 종도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지도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팍이 뭐냐? 강팍한 게 뭐냐?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 말이에요. 고집. 세상 말로 하면 요즘 애들이 말하는 똥꼬집이라 똥꼬집. 여러분이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모세처럼 바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우리는 풀무불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신앙의 생명을 거는 고집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 아닌 자기 자아의 욕심과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운다면은 이것은 바로 똥고집이며 나중에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가 어떤 대가냐? 강팍하면은 그곳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강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려웠어.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는 죄를 내 속에 죄가 있을 때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갖다가 회개할 줄 알고 죄를 갖다가 이제는 다시는 이 죄를 안 저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잠언서 12장 4절에 보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 봉이 있다 그랬어요. 봉. 우리는 죄에도 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선행에도 봉이 있다 그랬어요. 그 봉은 뭐냐면은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가지를 겸비하면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부와 명예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면은 반드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자기의 이권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재앙에 빠지는데 그 재앙에는 비싼 대가에 강팍한 자는 고집 부리는 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산을 다 앗아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의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 이하에 보면 환난 날에 주님은 우리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분의 초막 궁정 속에 우리를 비밀히 아무도 모르게 할렐루야 엄밀히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엄밀히 지키시고 장막 엄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고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그리고 높은 곳에 반드시 우리를 올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높은 바위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죽은 자 같으나 사망을 당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이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왕권 중에도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백성을 가질 수 있는 왕이 있고 상급을 많이 가지는 왕이 있고 우린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광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않는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강팍하면은 여러분은 그 결과로 반드시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다 밀려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노아는 주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주를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고 또 많은 후손을 다시 재창조에 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진노에 이 파멸과 심판에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탄 원수마귀 저 루시퍼의 졸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뺏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빛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빛을 받고 우리가 반드시 재창조할 수 있는 이 세계가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이 오직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게 돼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진장이라고 보아가 무진장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씩 거절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뺏기고 그 사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보화의 상급을 쌓아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땅을 많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땅을 많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강팍한 자는 어떤 자냐? 강팍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반드시 시험에 떨어뜨려. 여러분들 죄 지으면은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죄를 한번 짓고 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막 두드려 부수고 환난을 통해서 막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은 네가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강팍한 자, 고집스러운 자,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가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천국을 감당 못하며 이 강팍한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허무는 역할. 자, 우리는 죄를 알고도 짓는 자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 있어요. 그러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이런 무식하고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나 내가
빨리 회개하려고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런 세 종류가 있어요. 알고도 죄를 짓는 자도 물론 나쁩니다. 그런데 모르는 이 미련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이런 강박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도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거, 죄를 깨닫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박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바로 강박한 마음으로 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도 고통당하고 그 척근에 있는 주위의 사람도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도우고 짐을 서로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 그런 작은 지체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오실 날은 가까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내가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보호를 받고 미련한 자리에 앉아서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이런 자리에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구원에 있대요. 이제는 성숙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통찰력과 판단력이, 영적인 통찰력이, 영적인 지혜가 충족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우리는 사리 분별력 있는 총명의 신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명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판단을 하고 어느 게 혼의 사랑인지 어느 게 영의 사랑인지 분별도 못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가소로운 거예요. 어떤 성도가 죄를 지읍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그러면 종을 통해 책망합니다. 그러면 종이 책망하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종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물론 맞아요. 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강박하고 지약을 저지르고 영적인 하나 되지 못하며 수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고 나의 강박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살생자라 그래요. 여러분이요, 내가 못된 성품, 강박한 성품 때문에 나로 인하여 못 견뎌가 나가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네가 그 다음에 쫓겨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나가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밀어낸다는 역할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살생자란다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 건면합니다. 또 장로님들이 가서 건면합니다. 몇 시 가서 건면합니다. 수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래도 갈수록 더 못돼지는 이런 악한 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외모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엄청난 대사탄의 계획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외모로 보고 사람을 갖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 죄인을 옹호하고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나쁜 사람을 모으면 이거는 바로 미련한 자요, 통찰력이 없는 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자, 진짜 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종을 통해서 책망하고 부모가 우리 자식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은 책망할 때 곱게 책망합니까? 달래봐. 하나님 우리를 달랩니다. 권면합니다. 또 말씀을 줍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더 강팍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막 고되게 책망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몇 차례로 때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지옥불에 빠뜨려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미련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자는 강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허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는 바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팍한 자들이 강팍한 마음을 어디서 납니까? 나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뭐냐?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을 부리고 자기가 잘 최고라고 교만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부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겉은 겸손해도, 겉은 온유한 것 같아도, 겉은 충성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내가 최고라는, 참으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이런 교만한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사람을 하나하나 겪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참 자연적으로 사람에 대한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성을 낱낱이 악안에 숨은 죄를 모르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회개케 하는 영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순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 이 사명은 이 목회는 솔직히 힘듭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냥 뭐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냥 종이나 성도가 3일 만에 한 번,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얼마나 존경받아요. 서로 미운 관계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하나 저를 붙이니 여기에서 정말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귀국한 지가 1달 반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1달 전부터 지금 한 2달 사이에 여기 와서 2달 사이에 이 죄에 아주 독한 화살을 맞은 강팍하고 사탄의 독소를 먹은 그런 영들을 7, 8명이나 붙여요. 이 2달 만에. 이 뭐냐? 암병 환자, 영적인 암병 말기 환자 7, 8명을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데는 저는 질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암병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고치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강팍이란 것은 바로 나의 재성에 가장 위험한 것을 믿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오픈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 내전을 허무는데 사탄은 교만합니다. 가장 순수한 자, 또 가장 충성하는 자, 가장 온유한 것 같은 이런 속에서 가장 강박한 마음으로 역사하고 교만으로 역사하고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거로 역사하여 전을 허물어 많은 사람에게 동정을 사면서 전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자, 영의 수술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있어요. 어떤 자는 하나님이 그 영 강박한 영 사람 보기엔 너무너무 순진합니다. 너무너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아요. 그리고 교회 헌신도 하고 고난도 받습니다. 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한 번씩 붙일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내려줍니다. 그런 자가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외모는 겸손해요.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교만이 머리까지 올라가. 내가 최고라는 거야. 어떤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충성한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자로 사람에게 동정을 받으면서 교회 기적을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무슨인지도 모르고 충만한 영인 줄 자신이 착각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자신이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순수하고 순진한 게 무슨 소용했습니까? 지식 없는 순수함은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외모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겉은 순수하면서 남에게 동정하면서 주님 전에 충성하면서 그 속에 교만이 꽉 차 있는 영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료의 영을 많이 보냅니다. 종의 입을 통하여 징계하며 그러나 자기 의라는 이 교만에 차 있고 내가 제일 뭘 잘한다는 이 교만에 차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에게 부추기는 영을 줘서 한없이 올립니다. 그러면은 모르고 거기서 그러니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의 영을 걷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지 분별 못하고 교회를 허물고 수많은 영혼을 살생하는 주님은 그를 살생자라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면은 책망하면은 종을 원수 삼고 술 취한 소리하고 난치하고 분수모리고 그래 주님은 연단을 그렇게 받아도 뭐가 뭔지 모르니 기괴한 자라는 거야. 교만이 차 있다는 건 뭐가 그리 대단하냐니 높아진 자들 뭐가 그리 대단한 존재냐 너희가. 그래서 권면을 하면은 권면을 해도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권면해도 안 들으면은 나중에는 호되게 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죠. 막 채찍을 내리죠. 그러나 안 갚음을 해요. 좋은 소리를 하면 안 갚으면 돼요. 자신의 부족한가 우리가 순수하고 의롭게 살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의가 차 있고 교만이 차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보지 못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사랑하고 움츠리고 감싸고 자아를 똘똘
은폐시키고 이러는 우리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아간의 숨은 죄를 드러내서 칠 때 반드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다는 내 의에 찼다는 이걸로서 권면을 듣지 않을 것이 아니고 대적하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여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갚음을 하고 스스로 순진한 척하고 자기 영광 때문에 험한 길을 그렇게 걸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와도 이 영에게는 견디지 못해서 다 나가요. 그런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해. 그 강박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미련한 소리라고. 우리는 순수하지만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할렐루야. 지혜롭지 못한 순수한 것은 사람 죽인다는. 어떤 성도를 내 또 봤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너무 요새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순수해요. 그런데 무식이 풍부해가지고 순수하기만 해서 사람 죽여. 지식 없는 미련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면 다니면서 할 말 안 할 말 해대고 조금만 그런 자는 자를 탁 건드리면은 대만에 대적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요새 사람 아니다. 어른이 저렇게 순수하다.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의 칭찬을 받아 영광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을 그렇게 칭찬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점으로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정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실족시킨다. 많은 영혼을 너가 죽이고 있다고 하면은 대만에 대적하고 탁 돌아서가지고 권면하는 자를 모함합니다. 이런 순수하면서 지식이 없는 순수함은 우리가 절대 미련한 자리를 앉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교회를 허무는 자가 어떤 그런 자냐.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집. 그러니까 그 영에게 부딪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히스테리적 성격, 너의 괴이한 성격을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어서 자꾸 빠져나가니 속 사람이 칠칠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못하고 가난한 영이 돼서 너가 교회 충성하고 고난받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전의 가산을 당진하는 자. 그러니까 오는 자마다 그 사람에게 견디지 못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 다 나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더럽다는 거야. 더럽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나가지 않고 있으니 이 바로 내가 너 손에 피값을 찾으리라.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가 자꾸 교회에 나가니 와서 견디지 못하고 또 나가고 또 이런 사람이 와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가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피값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괴이한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나간 자들이 길 잃은 양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그 피값을 네 손에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를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왕노로 달라고 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 사람이 회개한 자라는 거 뭐가 모순인지도 모른다는 사탄이 교만하니 지혜를 걷어가니까 가르쳐줘도 모르고 있으니 겁없는 자라고 주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수없이 하나님이 권면을 하고 해도 안 들으니까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으면 낫을 뻔했다는 유다에게 하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영에 이 만 사람에게 동정한 너가 고생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사탄이 그런 데 속 들어가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그 속에 숨은 계략의 사탄의 계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들은 종이 말하면 대적하고 자신은 고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잔소리하고 말 많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허전을 먹고 누구도 못 견뎌. 또 쫓아낼 작정이야. 또 붙여진 자를 또 쫓아낼 작정이야. 사탄이. 그래서 다 밀어내는 거야. 교회 문을 막고 서 있다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영을 볼 줄 알아요. 겉으로 순수한 거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분은 참 너무나 정말 요새 사람 같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너무나 정말 깨끗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줘요. 종아 아직 자연적인 인격이고 아직 혼을 처리받지 않는 그런 혼의 순수한 인격이지 영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 사람이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 사람을 절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모든 자연적인 혼의 지성인 같고 점잖고 고상하고 품이 있고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혼의 처리 자, 이 자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부순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며 많은 정도 물론 가르치겠죠. 자, 이런 자는 강팍한 자는 언에서 떨어지며 사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며 강팍한 자는 절대 슬기로운 처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 준비할 수 없고 미련한 자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길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며 내가 내 잘못이 어떤 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절을 절대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강팍은 왜 강팍하냐? 고집을 부리고 사람들의 고통거리를 만들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왜 이러느냐?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겸손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개인의 영광,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고 내가 이만하면 누구도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그 개인의 영광, 자기 주장 때문에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친교를 끊어요. 친교를 끊는다. 보이게 끊는 자도 있어요. 안 보이게 사탄이 고단수로 순수한 자 속에 들어가 친교를 다 끊고 영을 몰아내는 이런 살생자 역할을 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종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도 원수가 갚으려 하고 안 갚음하려 그러고 대적하고 분풀이 하려 그러고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분수 모르고 마른 가지로 떨어지며 반드시 이런 자는 징계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샘태 새성전을 이룰 때 이루기 전까지 이런 자를 다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자는 구부러진 길을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며 솔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고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강팍은 교만이라는 다른 거 없어요. 교만. 성령 없는 자며 자문의 지혜를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뺏기니 뭐가 악인지 선인지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는 지각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는 부서지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의 잘난 강팍을 부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강팍은 가짜다, 사탄의 영이다. 이것은 독사의 자식으로 반드시 떨어지며 문제하다, 교회 문제하다. 자기 집착이다. 강팍은 자기 집착, 자신이 최고, 나만이. 사탄의 송사를 받으며 거짓 영이며 그것이 바로 자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배신의 영이며 중심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란 피우는 자들은 다, 교회 소란 피우는 자들은 왜 이러냐? 가시 역할을 하는 자 왜 이러느냐? 사람을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왜 이러느냐? 다 강팍하기 때문에. 강팍은 뭐 때문에 강팍가 됐어요? 뭐 때문에 강팍가 됐어요? 뭐 때문에 강팍해요, 전도사님? 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할렐루야. 교만하니까 강팍한 거야. 이런 영들이 거칠은 영이다. 하나님 어떤지 그래요. 성도를 이렇게 대할 때 보면 저 영이 부드러운 영이 돼야 된다. 저 영이 잔잔한 영이 돼야 된다. 물 흐르는 같이 잔잔한 졸졸 흐르는 같이 성령의 그런 영이 돼야 된다. 어떤 영은 거칠다. 어떤 영은 혈기가 가득한 영이 있고 수많은 영의 천태만상의 우리 영의 모습이 있어요. 응? 자기 집착,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하게 들게가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병든 영혼이므로 반드시 저주의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이기지 못하며 종로를 못하는 정거기 때문에 종로를 못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나라 갈 수 없고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진실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자는 진리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자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은 순수하고 순진한 것 같아도, 충성하는 것 같아도 그런 자는 능력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비싼 대가를 치르는데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성품, 이 강박한 것,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절대 친교 못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에 넘겨서 환란에 넘어가며 술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하는 역사 영들이 7년 대환란이 7년인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계시록의 환란에 넘어가서 이 주사 한 방만 놓으면은 마귀의 표 666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때를 당해서 여러분 죽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기름지고 부드러운 옥토로서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강팍이란 것은 어렵다, 단단하다, 무겁다, 잔인하다, 완고하다 뜻이 그래요. 히브리의 그 카시아라는 그 강팍의 이 뜻이 아주 어려워. 그 사람을 아주 미칠 정도로 대하기가 어려워. 사랑을 줘도 받을 줄 모르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단단하다는 것이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서 이걸 부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발도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인데, 네가 낮아져야만이 그 말이 들어가서 불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곤치질 못하고 더 강팍을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무겁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15장의 7절에 우리는 강팍한 이런 두 가지의 강팍이 있어요. 내 성질이 나빠서 강팍한 자, 교만해서 강팍한 자, 또 물질에 강팍한 자도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강팍한 자는 신명기 15장 7절에 가난한 형제에게 강팍해 하지 말며 너 손을 움켜쥐지 말라. 손을 펴서 너 형제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강팍한 자도 강팍한 자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15장 9절에 너희가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저 이제 종을 부렸으면 7년째 면제하는 나에 그 해에 이 종을 부려먹다가 7년째 해방시키려니까 온통하거든 주인이. 그러니까 막 돈도 안 주고 막 강팍하게 눈을 헐끼고 이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궁핍한 자에게 악한 눈으로 헐겨보지 말고 그를 넉넉히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강팍도 있어요. 이 강팍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표적을 아무리 줘도 그들이 믿지 않고, 또 이사야서에 저희 눈이 멀었어, 마음이 완고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저희 눈이 또 저절로 멀게 돼서 주님을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곡해 되니까 저절로 또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눈으로 보고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이런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자는. 그래서 이 강팍은 첫째 불신앙이며 두 번째는 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너희가 매일 피차 건면하라.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머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강팍이 되느냐? 죄의 유혹, 자기 유익, 교만, 내가 잘났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자연적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다 앞으로 보세요. 다 앞으로 보세요. 성경에 너희가 검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함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듣고 격넉해 하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40년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광야의 시체로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를 해요. 뭐라고 맹세하느냐? 너희가 다시는 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맹세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은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시체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너희가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말씀하면 두려워해라.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이 휴거와 주님의 천국에 가는 이 영광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신같이 우리도 쉴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남을 오해하는 거, 이것도 강팍한 마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남을 괴롭게 하는 것도 강팍한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기 위해서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사탄의 이 독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마라. 이스라엘의 그 본에 너희들이 빠지지 마라. 말씀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저도 강팍해서 듣지 않고 모세를 돌멩이로 때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모세의 심령을 100% 이해해요. 아무리 진리와 진실을 줘도 그저 요만 한마디 건변하면 다 대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저 잘한다, 축여주고 올려주고 이러면은 다 좋아하지. 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남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지혜롭지 못하다고 견면하면은 다 대적해요. 이것이 뭐냐? 잘하는 것입니다. 고집, 완고,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의 순수함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속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날성검으로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수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만물 앞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일곱 영 앞에서 여러분들이 숨겨봤지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수술하고 도려내서 여러분이 치료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치료는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또 우리가 강팍하게 되는 이유는 연단을 받다가 보면 또 강팍하게 돼요. 연단은 물론 죄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여기서 9장 4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서로 스스로 강팍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저 착시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령 어려울지라도 욥은 감히 대답 못한댔어요. 왜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욥도 그런 동방의 의인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령 어려울지라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며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그냥 간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도 하나님 앞에 그러고 고백합니다. 하물며 우리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겠어요?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고 까닭없이 나의 상처를 많게 하고 나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고 그러나 이 고난을 주는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20절에 보면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내가 어렵지만은 내 입이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순진할지라도 나의 회개함을 전가할 순진해도 지혜 속에는 회개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전가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도 이런 고백을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강팍하게 되는 이유, 이것은 바로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 마음이 높아져서 또시 강팍하여 벳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하나님의 전에 기면을 가지고 오만 방자다가 하나님이 대결대결 우르바신하면서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저울에 달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을 붙입니다. 그러나 저울에 답니다. 저울에 달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 내가 사택에 있으면 어떤 성도가 찾아옵니다. 아니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먹다가 그 성도가 오면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 어떤 데는 하필 그 성도만 오면 꼭 뭐 먹을 게 수두룩 있어. 내가 한두 점 먹지 않고 다 그것이 내 먹는 것이 아닌데도 다 그렇게 밥상도 진수성찬이 돼 있어. 어떤 데 하필 그 성도가 오면.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아, 저 성도가 하나님이 저 성도를 저울에 달구나. 종이 진수성찬이나 먹고 저 이렇게 사나 이런 걸 보고 지금 눈으로 보고 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저울에 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필 그 성도가 올 때마다 내 상이 진수성찬이야. 수없이 그런 걸 겪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 저울질 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은 왜 강팍해지느냐,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니
그들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내가 그 강팍하고 뻔뻔한 자들을 보내느니 이 왜 뻔뻔하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뻔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달아보면 뭐 그 말을 하고 나는 애가 터져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하는데 고치라 뭐 어쩌라 잔소리를 뭐 내야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하죠. 그래도 신들신들 여사야. 오히려 말했던 사람이 본전도 못 찾아. 왜 그러냐? 화인 맞았기 때문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내리느냐. 내가 저들에게 보내려니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라.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듣든지 아니었든지 전해라. 네가 들어올 말이를 먹고 가서 전해라. 인자야. 그들이 강팍하니까 어떻게 하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그 에스겔을 보고 향하여 뭐란 말이냐. 가시와 찔레와 함께 너희가 에스겔아 너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고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강팍하니 에스겔이 말씀을 줘도 이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으니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돌이키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인자야 네가 가시와 찌른다 말하는 사람 건면한 사람을 찔레 가시가 막 나는 찔레 서다 말이에요. 정갈같이 사람을 죽이네. 말씀을 줘도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할지라도 선지자 말을 거절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에스겔아 너는 저에게 전하라. 나중에 왜 전하라? 심판할 때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농고를 펴신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한 말씀을 행하면 너희가 복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청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마음과 깨와 강팍한 대로 행동하여 등을 어디로? 주님에게로 돌리고 얼굴을 주님께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린단 말 주님께. 그래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40년 광야의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유대인들이 마가복음 3장 5절에 고향에 주님이 가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강팍한 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그 자기 집에서는 그런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이 강팍한 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리로 찌어들어 그 미련을 벗겨지지 않는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된 징계를 받아도 미련한 자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며 사탄이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쟁을 일삼고 반역하며 사랑 없는 영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더 강팍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고난을 자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자기 정욕이기 때문에 순수치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이 정거로 반드시 패배하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분별이 흐려져서 뭐가 악인지 선인지 뭐가 영인지 뭐가 혼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가시 역할을 하고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왕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 번영을 막고 자기 의 때문에 미련한 자리로 자꾸 떨어져서 나중에는 장기의 심령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그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꼬리를 붙들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진리의 영은 경외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도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정절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며 자만하지 않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종로서를 잘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고 마음을 자꾸 비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자기 이권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타산 없이 경외하며 우리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러나 제 갈 길 간다는 건 거짓 영에 잡혔어.
자신의 실속을 차리고 명예 찾고 빈맘 되지 못하고 언내를 저버리고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영이 이 세대에 교만의 영이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본다면서 못 보는 자가 수두룩한 것이 바로 다 자만으로 강팍함으로 지혜를 뺏기기 때문에 다 자신의 영광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줄인 자는 배부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고 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 성도의 형제 그 제약을 보고 강팍을 보고 의에 줄여서 목마른 이 애통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당시에 오해를 받고 미련한 자 강팍한 자를 우리가 징계하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교회 지체 어린 자, 미련한 자, 제자리에 있는 강팍한 자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는 낮아진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로를 못하며 높아진 마음 때문에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수많은 영혼을 실족시키고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였는지요. 우리가 이 교만을 다 회개하며 강팍을 다 회개합니다. 우리들에게 새 심령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강팍을 면하게 달라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나이다. 우리들이 아버지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아버지 소홀히 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서 언제나 내 이권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나이다. 우리들 심령이 영을 분별하며 영을 볼 줄 아며 아버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했던 모든 죄도 회개하며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영을 다루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영을 볼 줄 아는 자가 되며 육을 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래서 주님 앞에 성숙한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얼마나 아버지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우리들이 충성한다는 동정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강팍하여 얼마나 많은 고집과 내 교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을 실족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사탄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온유한 심령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낮아져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유익과 이것만 찾는 이런 못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더욱더 낮아지는 심령으로 겸손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